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민수기 32장 1절에서 이 19절 내용은 한 사건의 내용으로 이미 한 부분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기에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제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이 다 끝나게 되었지요. 이제 남은 일은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세는 구인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아픔 또한 사라지게 되고 또 40년에 걸쳐 이 광야의 여정길이 끝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오늘 본문에 보면 실망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갓 자손과 이 르벤 자손이 이 모세와 또 제사장들과 또 회중 지휘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냥 머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석들의 아이들이 많고 또 가축할 짐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를 짓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 동쪽 땅에서 이 요단 건너기 전 지금 이곳에 그냥 머물러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곳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다는 것이죠. 너무나 살기에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 조속들만 생각하며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주장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한 그런 결과의 모습이죠. 특히 이곳에 머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정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르벤과 갓 족속은 그냥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들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물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한편으로 가나안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들만 누리겠다고 이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다. 백성들은 백성대로 큰 실망을 갖고 또 낙심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 협력하여 힘을 다해도 부족할 터인데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자기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속적으로 죄를 즐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찾아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보내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애굽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요. 그 백성들은 세속에 빠져 우상 숭배하며 죄를 즐기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자신이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한편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단을 쌓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로 통하여 정말 너무나 심한 고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된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박해를 받고 힘들어 출애굽하는 이유도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또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그 가나안 땅에 관영했다는 것이죠.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 그 죄악이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서 순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조석은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예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의 심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낙심을 주게 되었죠.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실망을 주게 되지만 하나님을 실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 조석,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결같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특히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바르게 근면하기 위하여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들에게 지난날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각 족속마다 한 명씩 차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을 먼저 돌아보게 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먼저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나아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막상 그곳에서 돌아보니까 그 산지는 우리를 삼키는 그런 산지요, 그 땅의 사람들은 정말 창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거대한 거인, 장대한 족속들로 통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굳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서 죽겠다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부정적인 소리,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서 죽겠다는 그 말 그대로, 그들의 소리 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난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곳에서 죽으면 좋겠다고 이곳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지금 현재 르벤과 갓 족속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그냥 머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이곳에 머물겠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실망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그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은 이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욱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이전의 삶을 우리가 되풀이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은 이미 지나갔고 이미 떨쳐버렸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참된 아름다운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드림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고로 이 로마서에 보면요,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이어서 12장부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이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적인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이 르벤과 갓 족속이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앞서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저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이 모세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을 저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르벤과 갓 자손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권면 받고 저들이 이제 희생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가나안 전투에 선봉서겠다는 것이죠.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 다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전히 순종하고자, 한편으로 희생이 되더라도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전투에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자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 자기 족속들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있었고 깨닫지 못했기에 실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듣고 깨달았기에, 이제는 듣고 알았기에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비록 희생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예배드림에 우선을 두고 앞장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막상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험하고 힘들고 세속적이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여 승리자로 주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러한 담담을 갖고 힘듦이 있고 한편으로 희생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이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교회를 바라보는 비전을 위하여, 또 이러한 모든 비전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번 언급하기 원합니다. 지난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접할 때에 갑자기 이 교회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출입할 수 없음을, 교회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 가운데 있었을 때 목사는 우리 장로님, 우리 전남기 장로님에게 예배를 위하여 가정을 오픈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가정을 오픈하세요 라는 이 말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종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런던에 있는 월마트를 다 다니면서 의자를 구입하면서 예배 처소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희생이 되더라도 앞장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황석영, 우리 홍지 집사님 댁이 청년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놓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크게 기뻐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운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장서서 희생하는 그 헌신이 없으면 이런 은혜 누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정말 우리 김용혁 장로님 댁에서 기도 모임의 처소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울런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이 멜로디 카페,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으로 쓰임받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두가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는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오늘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지속적인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말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도 산다.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도 산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